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지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다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울아. 오늘은 성경의 2번 이름 부른 4번째 인물 사울, 신약의 사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뭐냐면 만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남이 시작되면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얼마나 이루었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룸의 가치를 위한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 자매가 위대한 스승인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류 역사의 길이 놀라운 인물로 기억되어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설리번 선생님보다도 수만 배 더 훌륭하신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장애, 어떤 부족함, 어떤 연약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기에도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 가정의 형편도, 내 신분의 문제도, 내 상황도, 내 건강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상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시대에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성경 66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합니다. 번수로 따지면 모세는 5경을 썼는데 여러분 모든 대언자들 39분들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성경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 된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의 문화의 위대한 재원이었습니다. 헬라 말도 잘했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민족주의자로서 그 가슴이 뜨거워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위대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출생했고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철저한 신앙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또 신분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정말 이 스펙은 완벽한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어느 날 해석을 해놓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 사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최고의 석학이 그렇게 해석을 해내니까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명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은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소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고 이제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여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있는 20km 지점의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체포조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은 이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그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한번 1절 다시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뭡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살기가 등등한 것은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무리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옆에 서 있는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잖아요. 칼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칼을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그 칼을 쓰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 돼요. 내가 아무리 오라도 다른 사람을 치거나 때리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서셨습니다. 그만둬라. 여러분 사도 사울이 혈기등등하여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말로 지식으로 누가 사울을 이겨냅니까? 이 열심당원, 이 혈기왕성한 사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설득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뛰어드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뛰어드시도록 하는 겁니다. 사울의 걸음을 예수님이 멈춰 세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는 도저히 이 사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보시고 뛰어드셨습니다. 골리앗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뛰어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19 상황, 사업, 일터, 직장, 모든 어떤 것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이 말은요, 순식간에 원자적인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다시 살아남, 호련히 변화됨, 살아있는 자고 호련히 변화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이것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호련히, suddenly, 갑자기, 원자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금 다급함이 밀려옵니다. 홍수가 밀려와서 나를 다 덮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눈앞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은 그 위험이 나를 덮치기 전에 그 순간 파고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누가 보기에도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시간, 설령 빠져도 다시 사는 역사, 아니 죽어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었습니다. 빛이 비추었다. flashed around him. 사울을 flashed around, 그 빛으로 확 휘어 감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때,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실 때 빛이 사울을 둘러 감싸 안아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핍박해야 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내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빛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빛의 재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떤 깊은 그 깨달음이 있는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오려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준비하려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사울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에 감싸이는 순간 엎드려지고 말합니다. 빛을 만나면 그냥 그 빛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가슴 설레고 세상이 정말 구름 위에 떠서 걸어가는 것 같고 모든 산천초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지 않았어요? 그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의 은총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빛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거꾸러지고
맙니다. 9장 4절 볼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2번 부른다는 것은 잠깐 멈춰라, 개 섞어라 이거죠.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야 너. 다른 데 보지 마. 이런 겁니다. 사울을 2번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처음에 그 목소리를 듣고 섰는데, 엎드려졌는데, 음성은 들려오는데 사울은 궁금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오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인하여 나를 뻣뻣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꺾어주세요. 무릎을 꿇게 만들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꾸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강력함보다도 내가 여전히 죄에 협력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굳어짐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보다도 강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에게 협력하느냐 아니면 어둠의 영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협력하느냐, 이 선택을 나에게 맡겨놨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전부 나의 선택입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칼을 빼서 찌를 수도 있고 칼을 집을 놓고 내가 칼을 맞을지언정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다 나의 선택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나다, 나는 교회고, 성도는 나다, 성도는 나고, 나는 성도이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때에 사울의 머릿속에 들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목소리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바로 이어가면서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혼날 줄 알아, 너 이거 잘못해서, 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미션을 줘요. 야단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야단칠 필요가 없었어요. 사울을. 왜? 빛을 만나는 순간, 거꾸러지는 순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나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순간 사울은 깜깜한 거죠. 아, 내가 틀렸구나를 알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서, 주님이 나를 야단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박해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울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필요 없이 음성이 들려 깨달아지는 순간 그냥 싹 알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게 되는 순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면서 이 20년, 30년의 삶이 틀렸구나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지금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사울은 깜깜하지만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사흘 동안 성령께서 사울 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지금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선포했고 예수쟁이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예수 제자들을 붙들려고 가는데 내가 틀렸구나라는 순간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해석되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갔잖아요. 그때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며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여갈 때에 그가 또 말합니다.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가 불렀던 주님 오 마이 롯, 그럴 때 그가 불렀던 주님이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거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불러 가로되 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6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야단치지 않았어요. 네가 행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 순간 다시 떠오르지 않는 죄의 무게로 깊은 바닷속에 감춰버리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가 없겠죠.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연약해서 넘어진 죄, 어떤 죄든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새로워지고 정직한 영, 정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내 심령을 살리고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이 살았고 운동력 있지 않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깨어날까요?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흩어진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 사도들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울이 바울 되어 쓰임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임금들이 변화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백성과 한 가정을 바꾸고, 저희 가정도 최시문 중에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에 주일학교 교사이셨는데 19살에 시집 올 때에 우리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완전히 유교 집안이었어요. 최영 장군의 만육손 19대 손이에요. 제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시집 오시고 난 뒤에 이제 한 60년 됐죠. 60년 되는 동안 지금은 85%가 넘게, 목사님들만 손꼽아 보니까 12분인가 그래, 아무래. 그 중에서 제가 1호 목사이고, 제 동생이 2호 목사예요. 저희 아버지가 1호 장로님이고, 저희 어머니가 1호 권사님이 있었어요. 1등은 다 저희 집안에서 나왔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제가 학교 공부는 1등 해본 적이 없는데, 가문의 목사는 1등으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1등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야단치려고만 부르지 않아요. 할 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던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소리는 듣는데 뭔 말인지 해석이 안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은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깜깜했는데 진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메섹까지는 가게 해요. 그런데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다메섹까지는 가게 해요.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메섹까지는 가게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발걸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끌고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요나가 죄 가운데 하나님 말 안 듣다가 엉뚱하게 바닷속에 빠뜨려서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사람을 삼킬 만한 입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입 벌려서 그냥, 아마 요나가 물속에 빠질 때 얼마나 허우적거렸을까. 떨어지기 전에 삼켰을 리는 없고. 그러나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기에 요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채 이 세상의 대낮의 빛이 밝았으나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 이 대낮의 빛을 삼켜버리고 사울을 세상 것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확 사로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요, 세상의 그 어떤 욕망과 욕구의 빛도 여러분의 마음을 떨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 세상 것을 누르고 발로 딛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빛. 빌립보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빛을 만나는 순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기에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울이 만났던 깜깜한 것 같은, 우리 현실의 깜깜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뛰어드셔서 내 앞을 깜깜하게 만드는 순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위기가 오므로 깜깜할 때, 직장의 문이 닫힘으로 깜깜할 때, 질병 가운데 노출됨으로 깜깜할 때, 사람마다 제각각 3일 동안의 깜깜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얘야 잠깐만 너 할 일이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신다니까요. 사울을 깨우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이 알게 된 게 뭐냐면 깜깜하지만 사울은 여기 성경에 보면 먹지 않아요. 마시지 않아요. 일부러. 먹을 수 있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않아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사흘 동안 그는 깊이 기도에 들어갑니다. 직가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를 환상 중에 불러요. 환상 중에 불러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야. 따라서 기도를 만난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만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보세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축복하고 안수하여 세우는, 마치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의 손과 같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안수자로 이 아나니아를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아나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나니아의 환상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기도할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기도는 기도를 만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통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사울과 통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환상 속에 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이 빌립보 제자들의 착고를 하나님이 푸시고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만나고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잘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